나노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요. 난장이란 뜻이에요. 난장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크기를 나노라고 합니다. 나노. 그래서 굉장히 작은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조합시키고 그것으로 생산성을 내고 뭐 어떻게 해나가는 그런 거를 나노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회가 그토록 많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나노 사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665만 가구라 그럽니다. 2020년 통계로 665만이니까 지금 더 늘었겠죠. 그래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를 태그니티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태그니티. 태그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태그는 꼬리표라는 뜻입니다. 꼬리표. 여러분들 옷 사면은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원단이 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가 태그에 써 있죠. 근데 요즘에는 옷에 붙어 있는 태그 말고 더 유명한 게 뭐예요? 해시태그라는 게 있죠. 해시태그. 이게 뭐냐면 SNS 같은 거 하시면 그 SNS 게시물에 샵 별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꽃, 뭐 하늘, 구름, 뭐 고양, 떡볶이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꽃이라는 걸 검색을 딱 하면 꽃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잘 달면 내가 그 만든 게시물, 그 기사가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SNS, 인터넷의 해시태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시태그라는 거는 나의 어떤 그 개인의 취향을 더 이렇게 만족시키는 거죠. 내가 꽃을 좋아한다. 꽃을 딱 치면은 꽃에 대한 해시태그가 달린 기사가 쫙 나와요. 지난 그 캠핑 단풍 때 저의 단짝은 우리 강유미가 아니고 우리 유정태 성도님이었죠. 그래서 유정태 성도님하고 항상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유정태 성도님이 모닥불을 피워놓으니까 유튜브로 음악을 트시는 거예요. 그게 참 모닥불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오다 가다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얘기를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 용문사 가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음악을 딱 트는데 어떤 음악을 트시냐면 해금 연주를 트시는 거예요. 해금 아시죠? 쨍쨍 하는 해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요나 기독교 음악으로 연주를 하는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닥불 할 때는 유정태 성도님이 그냥 자기 들으려고 틀었는데 우리 그 캠핑 단풍놀이 가가지고는 어제 그 튼 해금 연주 한번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금 연주를 트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해금 연주를 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연주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해금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연주가 나올까요? 얘기해 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계속 해금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시태그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금 연주를 들으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계속 그게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태 성도님이 해금 연주를 되게 좋아하신다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하고 기사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 그와 유사한 것이 계속 나오게 해서 이게 좋은 거는 좋게 말하면 내 관심사를 채워줘서 좋은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이 확장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자연을 좋아한다. 그러면 맨날 보는 게 자연에 대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요리 영상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뭐 운동이나 여행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행하는 거, 캠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맨날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그럼 맨날 그런 것만 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그 해시태그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니티라는 말은 뭐냐면 커뮤니티의 약자예요. 커뮤니티의 뒷말이죠. 커뮤니티가 뭡니까? 공동체죠. 옛날에는 공동체가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뭐 진해시
자운동, 뭐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모여도 공동체가 안 됩니다. 왜? 여기 안에서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다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공동체가 아닌 거죠. 같은 공간에 모여 있어도 서로가 공유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공동체가 생기느냐? 해시태그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그걸 자꾸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해시태그의 태그, 커뮤니티의 니티를 붙여갖고 태그니티 사회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차박차박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외 여행을 하는 유튜버인데 다른 유튜버들은 뭐 해외의 유명한 관광지, 맛집 이런 걸 도는데 그 친구는 그런 데를 도는 게 아니고 그 트레킹 코스를 도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올레길이죠. 그래서 뭐 스페인서부터 해서 프랑스, 뭐 뉴질랜드 세계 각지에 있는 좋은 그 트레킹 코스를 도는 거예요. 심지어는 히말라야도 올라가고 네팔도 가고 뭐 그 킬리만자로도 올라가고 그렇게 아주 험한 곳만 다니는 친구가 이 차박차박이라는 그 유튜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유튜버 뜨면 항상 봅니다. 근데 요번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차박차박과 함께 히말라야 원정 이러는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박차박의 그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도 가만 히말라야 가보고 싶다. 히말라야가 꼭 에베레스트는 올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걸어갔다 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름에 가면.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간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같이 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태그니티 공동체죠. 내 관심사와 지역은 다 달라요. 연령도 달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차박차박이라는 사람이 영상을 좋아하는 걸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내가 관심 있는 해시태그가 달려있는 사람들하고 모이는 그런 사회가 태그니티 사회다. 그러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또 요즘 사회를 말할 때 노동도 이제는 다 나노화됐다 그래요. 노동. 여러분 노동하면 뭡니까? 노동만큼은 나노화 될 수가 없죠. 노동이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집니까? 혼자 하면 노동이 생산성이 높아집니까? 아니죠. 노동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소방관이시지만 혼자서 출동하시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납니다. 운전을 해도 옆에 그 선탑이 있어야 되고 불을 꺼도 여러 명이 같이 꺼야 금방 끄지 혼자 소방관 들어가면 큰일 나요. 마찬가지로 노동만큼은 뭐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사는 거는 혼자 해도 노동만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노동도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 노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형마트 아시죠? 뭐 롯데마트, 이마트, 또 홈플러스 얘 매출을 뛰어넘은 마트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편의점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는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매출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동네의 모든 구멍가게가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죠.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편의점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짜로 다 해주는 대신 우리 물건만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업주들이 마다할 필요가 없죠. 인테리어 다 해준다는데 그래서 편의점이 지금 뭐 시윤이 뭐 세븐일레븐이니 GS25신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건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집니까? 거리를 따지죠. 내가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있는데 물건을 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커피 한 잔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그만큼 나가 싫기 싫은 거예요. 커피 한 잔, 음식 1인분도 포장해서 배달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이 매출 1위가 됐어요. 유통업에서. 그래서 요즘은 기업을 해도 가게를 해도 다 개인이 합니다. 편의점 업주 개인 아닙니까? 그죠? 동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개인이 합니다. 편의점도. 뭐 직원을 쓰기도 하지만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파편화된 직장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택배. 요즘 택시 안 합니다. 사람들이. 택시 돈이 안 돼요. 선입금만 더 많이 내야 되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공공운송 요금이 제일 싼 나라예요. 못 사는 나 빼고. 일본만 가봐도요. 일본에서 제일 비싼 게 그 숙박비하고 교통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게 버스비하고 택시비가 싸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죠. 왜 이렇게 택시비가 싸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 업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택시 하시던 분들이 다 뭐로 바꾸냐. 택배로 바꾸는 거예요. 쿠팡 택배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쿠팡 택배는 뭐로 해요? 내 차 갖고 하죠. 내가 물론 회사 차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차랑 심지어는요 내 자가용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자전거 갖고 오토바이 갖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일하기 싫다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노동도 파편화돼 버린 거예요. 남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기 싫을 때 놀고 그러는 나노 사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나노 사회가 된 세 가지 증거들. 첫째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두 번째는 태그니티 사회가 됐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만 모이고 옆에 부모, 친구, 형제가 있어도 관심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런 사람들하고 모이는 태그니티 사회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도 이제는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마음 편하게 하고 남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태그니티 사회가 되니까 편하시죠? 좋으시죠? 물론 좋은 분들도 있죠. 남 눈치 안 보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이런 태그니티 사회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인, 어린이, 또 소외된 이웃들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태그니티 사회를 사는 사람들, 혼자 노동하는 사람들, 1인 가구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내가 이 집 빼면 들어갈 집이 부모님 집이 있고요. 내가 지금 혼자서 일하지만 내가 이거 정리하면 고향에 가거나 부모님 하는 일을 물려받을 수 있고요. 또 내가 태그니티 사회를 가더라도 내 부모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1인 어떤 그 나노 사회를 누립니다. 근데 진짜 나노화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도 형제도 없는 사람, 내가 더 이상 돌아갈 집도 없는 사람, 내가 더 이상 뭐 나를 불러주는 직장도 없는 사람은요. 나노 사회가 뭡니까? 누가 나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정상적인 가정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고 정상적인 바운더리 내에 어떤 그 지역 또 가족, 친구 공동체에 들어가 있고 노동도 함께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노 사회로 들어가는 게 혼자 지내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노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 있던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아, 내가 꼭 부모 눈치 봐야 되나? 혼자 일하면 안 되나? 아,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럼 너 나가. 너 혼자 살아.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나노 사회로 쫓아내는데 겁이 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혼자 사는 거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이것 봐라. 혼자 살게끔 집도 아주 좋게 월세 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굳이 가족이나 친구 없어도 인터넷, 유튜브, 뭐 SNS 커뮤니티 들어가서 그냥 서로 연락하고 만나면 되고 일도 택배 뭐 혼자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그 돈 벌어서 살고 혼자 할 수 있네. 그러면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어서 나노 사회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다시 공동체 사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이쪽을 결벌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 공동체 사회에 있다가 혼자 살겠다고 따로 나온 사람 공동체가 다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줍니다. 또 공동체 사회에 있다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떨어져 나온 사람 이미 여기 재산 다 처분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가정을 꾸리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든단 말이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몸이 건강하면 밤새 편의점 알바해도 되고요. 밤새 택배 일 해도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요. 근데 40대부터 몸이 나빠지고 50대 되면 그런 일 못합니다. 돌연사를 왜 하게 해요? 50대 남자들이 그 택배 일 밤에 그 하루도 안 빼놓고 360을 하면요. 돌연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 사회에 접어들면 내가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이쪽에서 일로 떨어져 나온 사람 다시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던 재산 까먹고 내가 몸이 약해지면 더 이상 하던 일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나노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돌봐주겠죠. 근데 국가의 돌봄은 절대 여유 있게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보호 대상자 좋아하지 마세요. 나 생활보호 대상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금 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예? 아시겠어요? 아르바이트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일했는데 업주가 돈 안 주죠. 노동부에 항의할 수 없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돈 받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여행을 못 다닙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요, 만약에 해외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그거 취소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는 여행을 못 가요.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는 진짜 국가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죽지 않고만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부럽습니까? 차라리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 게 떳떳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지금은 나노 사회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노 사회에서 마음 편하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면 되고 친구한테 가면 되고 내가 다시 돈 벌어 가면 되지라는 상상을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더럽고 치사하다. 나 혼자 살지 뭐. 혼자 살면 될까요? 나이가 50, 60이 되고 이제 100살까지 산다는데 그러면요. 이게 더 이상 건강에 허락이 안 되고 있던 돈 다 쓰고 나면 진짜 국가의 생활보호 대상자 나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죽을 때까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사회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요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남한테 강요를 안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누가 잘못된 길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안 볼 생각으로 야단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일 하면 안 돼.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뻔히 저게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 뻔히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는데도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서로가 너무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부터 강요라는 걸 죄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좋을 때 만나면 좋은데 그냥 뻔히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른 걸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게 바른 걸까요? 오늘도 청년들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 지금 승우하고 서윤이가 안 나온 지가 2달이 다 돼갑니다. 뭐 하고 있죠? 한번 찾아가 보셨나요? 전화해 보셨나요?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요. 우리 서윤이하고 승우가 하도 안 나가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한테. 그랬더니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주일날도 일한다고 안 나온대요. 그럼 한번 나오라고 해봤어요? 프로필 사진 찍는 그 돈 내가 줄게라고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나노사회예요. 아 교회를 안 나오고 프로필 사진 찍느라고 주일날 일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른들 같으면 야단을 치죠. 옛날 같으면 친구들 멱살이라도 잡아 데리고 나옵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왜? 나노사회니까. 서로 간섭하면 서로 책임져야 되고 불편해지니까. 과연 그게 공동체일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된 길 가면 누가 잡아줄까요? 아무도 안 잡아줍니다. 그러면 서로 좋을 때만 만나지 안 좋을 때는 서로 그냥 서로가 각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공동체가 아니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편하게 살으라고, 편하게 살아. 여러분, 그 편하게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남의 간섭도 받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 간섭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사회, 서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러면 나중에 나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 캠핑 남북 때 우리 유종태 성도님이랑 단짝이 됐습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는 제 부모처럼 모시고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제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저는 유성태 성도님 올해 72이래요. 저희 아버지보다 4살 어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같고 그래서 항상 모시고 다닙니다. 왜? 유정태 성도님도 젊은 시절에 누군가를 돌봐줬겠죠. 그러면 지금은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와도 저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불편해합니다. 저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같이 다닙니다. 같이 밥 먹습니다. 왜? 그게 교회니까. 그게 공동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될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노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공동체에 실망했어요. 가족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내가 속한 지역 커뮤니티에 실망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아이고 이런 거 보기 싫고 나 혼자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나노 사회가 돼가지고 혼자 살고 같은 관심사끼리만 모이고 그 모임은요. 그 관심사 끝나면 끝이에요. 지속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돌봐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노동도 그냥 내가 편한 일, 편의점, 택배일 혼자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런 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바를까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어.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이제는 다 자기밖에 모르지 남을 챙겨주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일을 어디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안적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과연 이런 나노 사회,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남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쪼개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동체에 목말라 합니다. 다 경계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다른 의도가 있는가? 경계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한 달, 두 달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온 마음을 토해놓고 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한두 달을 아낌없이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엄청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 하나님의 교회가 교리가 좋고 뭐 건물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대부분 다 상가에 있어요. 근데 왜 부흥했는 줄 아세요? 잘해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방문전도밖에 없어요. 띵동합니다. 10집 중에 8집은 문도 안 열어주죠. 근데 문을 딱 열어주잖아요.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하고 청소부터 하고 혼자 사는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업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와서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단 뭐 이런 거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거기가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예수고 메시아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이단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단이면 뭐 어때?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리고 아내들이 가니까 애들이 가니까 남편도 따라가죠.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드리거든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데 가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초막절, 7주절 이런 거 지킬 때 보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차들이 쫙 그 도로변에 서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공동체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자존심은 있고 또 내가 남한테 얘기하기는 부끄럽지만 누군가가 와서 대가 없이 막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놀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한두 달만 그렇게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2단, 3단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나한테 잘해주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거리 청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네 곳곳에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요즘 전도도 안 하죠. 요즘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전도 나가보니까요. 물티슈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요즘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물티슈도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면 고맙다 그래요. 요즘은.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난 교회 싫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싫어요.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뭔가 보수적이고 뭔가 잘못된 어떤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교회, 젊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또 어디 소속되기 귀찮아하고 편하고 그리고 또 남한테 권면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테그니티, 노동의 파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11조 합니다. 요즘 돈이 얼마나 귀한 세상인데요. 내 월급의 10분의 1을, 아니 10분의 1도 더 하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 11조 정말 잘합니다. 정말 제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호주에서 50만 원 11조 들어왔잖아요. 우리 김옥근 권사님 딸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일하고 있는데 50만 원 11조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부모들이 11조 생활 잘하니까 야, 우리 승혁이는 군대 갈 때 지 용돈 받아놓은 거 다 교회다 헌금하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도 시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10명이나 캠핑 단풍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만큼 이렇게 교회 헌신적이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청년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주일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죠. 11조 다 하시죠. 11조만 합니까? 교회 어렵다고 특별 헌금도 하시죠. 그리고 교회 행사 있으면은 열일 제쳐놓고 참석하시죠. 우리 이성 권사님은 회사에서도 교회 일 하느라고 회사 일이 바빠요. 자세히 보면 회사 일 안 하고 있어. 교회 일 하고 있어. 워낙 그 회사에서 일을 잘 하시니까 회사 일은 그냥 뭐 알아서 굴러가는 거고 교회 일만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전화하면 제값 받습니다. 전화 제일 잘 받습니다. 제가 전화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에 비해서 교회에서 얻어가는 게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고 시간을 보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제 잘못이죠.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제 잘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만 바꿔먹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거는요,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내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더 자주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많은 헌금을 하고 계시고 많은 시간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나노 사회에 살고 있고 내가 올바른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혀있거나 쫄쫄 흘러나오는 축복의 문이 확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싫으세요? 예, 좋으시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직장도 가정도. 자,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복을 사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다? 우리가 잘못 알고 지금 제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나노 사회 속에서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는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아니 그 쫄쫄쫄쫄 이게 흘러나오지 말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니까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노 사회, 이건 충분히 인지하셨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회에 있다가 나노 사회에 접어든 사람은 절대 공동체 사회로 다시 갈 수 없고 결국은 혼자 외롭게 쓸쓸히 10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는데, 그렇게 나노 사회에 있거나 혼자 있는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받지 않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 남자와 여자도 하늘과 땅 차이죠. 원래 유대 사회는. 그리고 자유인과 종은 종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헬라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은 세상에서 섞일 수 없는 것이.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가능하다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차별 때문에. 차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유대교는 차별주의자죠. 유대교는요, 유대인들 외에는 다 개 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은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부자고 뭐 돈 많고 이런 것 같아도 굉장한 차별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내가 유대교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화당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화당은 부자들 당입니다. 공화당은 이렇게 뭔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당입니다. 민주당은 이민자들의 당이고 좀 소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자, 유대인들은 민주당을 좋아할까요? 공화당을 좋아할까요? 민주당을 좋아합니다. 웃기죠? 요번에 트럼프 때요. 트럼프 사위가 쿠시너라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60%가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화당을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화당에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내가 돈 많고 부자고 좋아. 근데 기독교는 정말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차별주의자들입니다. 차별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 차별 안 하면 돼요. 서로 그렇게 땅을 나눴어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에 살고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서 살고 서로 잘 지내. 그거 잘 지냈어요. 서로 그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집에 와서 파출부도 하고 그 일용직 일도 했어요. 그 돈 벌어갖고 가자 지구 들어가서 먹고 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철조망만 없애면 서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속에도 있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은 좋아하는 차별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근데 요즘 교회도 차별을 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나이든 노인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럽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만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교회들도 요즘 좀 허름하고 그러면은 좀 별로 싫어하고 좀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사람들끼리 뭘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대안적 공동체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 나노 사회의 대안적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도 연령도, 지역도, 돈도, 건강도, 관심사도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으로 나한테 모이세요. 이건 안 되죠. 목사 뜻에 모이세요. 장로 뜻에 모이세요. 이거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뜻에 목사도 맞추고 장로도 맞추고 성도도 맞추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교회에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거쳐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절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뭡니까? 전망이 있고 뭔가 이렇게 괜찮겠다 싶으면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받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뭔지 아세요? 넣었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이런 거 상관없고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고 완전히 그 비트코인 스마트폰으로 시향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절대 투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은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아무리 이걸 암호화해서 이거는 나는 그냥 개발했을 뿐이고 나는 관여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어떤 욕심이 들겠어요? 더 만들어서 팔면 내가 돈을 벌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만든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절대 비트코인은 돈 벌 수 없습니다. 투기입니다, 투기. 여러분, 비트코인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트코인을 한 사람이 반드시 그거를 말아먹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가 있고, 회사는 주주나 이사들의 견제를 받고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주식은 그래도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는 오직 그걸 만든 사람밖에 없어요.
절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안적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2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면 유업을 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개인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실 때 교회에게 복을 주시지 개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으면 내가 복을 받아요. 다른 종교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배웠다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복을 줘도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지 개인에게 주는 거는 극히 일부적인 겁니다. 그거를 간증할 때 들었다고 그게 보편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럼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 되지 않는 개인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개인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교회가 뭐 건물도 없어요. 선교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근데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와도 챙겨주고 누가 말썽 일으켜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똘똘 뭉쳐 하나가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기준은 어떤 사람이 특출나게 잘하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교회가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비결임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세훈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부자가 왔다고 굽신거리고 가난한 사람이 왔다고 홀대하고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세훈교회는 내 뜻이 막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으로 다 맞춰야 돼요. 내가 정말 찢어 죽일 뜻이 싫어도 주님의 뜻이다 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세훈교회는. 세 번째, 우리 주세훈교회는 하나됨을 목표로 삼으면, 이 사람 죽도록 싫은데 나가라는 말 끝까지 안 하고 내가 양보하고 피눈물 흘려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세훈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훈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쫓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이 있어도 당신 나가시오 이런 적 없어요. 또 우리 교회는 갈라진 적이 없죠. 교회들이 보통 30명, 50명, 100명이 고비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10명, 20명 모일 때 싸우지 않습니다.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근데 교인이 한 30명 되면 예배가 어느 정도 되고 자립이 되거든요. 작년 성도 30명이 자립됩니다. 그러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15명, 15명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50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또 25명 갈라지는 거예요. 100명이 됐죠. 또 싸우는 거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세훈교회는 한 번도 갈라져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훈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라니까 우리 장로님도 뜻을 모아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뜻을 다 모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잘못했다, 왜 이렇게 이자가 많이 들어가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미운 사람 미워하고 뒤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런 거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나가라 하지 말고 같이 끌어안고 대화하면 30년 40년을 본 사이인데 왜 서로가 하나가 못 됩니까? 될 수 있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돈 내라고 했습니까? 교회 더 나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더 해보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마음만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끔 우리 뜻만 모으자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가 하나됨을 목표로 하지 내가 잘하는 거를 잘 되기를 원하는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뭐 돈 드는 겁니까? 뭐 힘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바꿔서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만 딱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 어른들도 복을 주셔서 노년이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요. 2만 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요, 그냥 뭐 하나가 잘해서 절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2만 개가 들어가는 이 자동차가 힘을 내어서 쌩 하고 달려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조화, 둘째는 하나됨, 셋째는 협력이 필요하대요. 자동차가 2만 개의 부품이 조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잘 맞아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계도대로 조립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거 여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면 되겠지. 나중에 가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을지 몰라도 부품이 설계도대로 끼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조화가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가 하나가 돼야 돼요.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엔진만 중요합니까? 바퀴만 중요합니까? 미션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서로 차별하지 않고 다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게이지만 나가도 차 불안하죠.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 게이지 풀로 돼 있으면 그 차 못 쓰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차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차의 목표는 뭐죠? 엔진이 뭐 소리가 좋고 성능이 좋고 바퀴가 삐까번쩍하고 하나도 안 닳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의 핵심은 뭐죠?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목표는 운행이 돼야 되는 거지, 엔진이 좋고 바퀴가 좋아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안 굴러가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의 핵심은 운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로 서로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차별이 없이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너가 우선이다, 내가 우선이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냥 이렇게 사람의 역할일 뿐이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서로의 역할. 제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 보고 다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교회 장로라고 하시오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 다 고칩니다. 엘리베이터 검사 있는데 5층에 등이 센서 등을 바꾸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업자 부르면 10만 원 듭니다. 우리 장로님이 와서 그냥 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급은 없어요. 제가 제일 높은 계급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그 다음 아닙니다. 우린 이 교회에서 지금 제일, 여러분들 모르게 일 제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굴러가는 게 목표지 내가 드러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게 목표고 하나님이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목표지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조화하고 하나 되고 협력해야 되듯이, 그래야 이 자동차가 조립이 돼서 설계도대로 조립이 돼서 차별 없이 조화롭게 운행이 되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계급을 나누지 않고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할 때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캠핑 단풍 때도 너무 흐뭇했어요.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발벗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 우리 1여전도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 우리 2여전도회 중에서 권사 많이 나와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누구한테 미루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요즘은 점심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국수 먹는데요. 그냥 간편한 거. 그냥 교회 사찰이 국수, 면 끓이고 그 국물 육수 내면 그냥 그거 먹고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반찬, 우리 김순덕 권사님은 자기 밭에서 그 갓하고 배추해가지고 그거를 또 반찬을 해가지고 오늘 또 맛있게 드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세움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복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다?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차별을 없애야지. 모두 잘 지내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하나로 모여야지. 계급은 없지. 그리고 뭐 저 사람 협조도 안 하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떨어져 나가는 게 교회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하나로 뭉치는 게 복받는 길이다. 이걸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이 나노 사회화된 사회 속에서 대안적 공동체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할지 몰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체험하고 나와서 우리 교회가 교회도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